승천 예수의 대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와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네, 여기까지 15절하고 16절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15절 형제들아 하고 나오는 내용이 맞습니다. 네,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죠. 글쎄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새드 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주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러 오신 우리는 기도에 전무하면서 기다리더라. 뭐 이렇게 굉장히 해피엔딩 같습니다만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쨌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모습으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났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딱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걸 보면 그동안 얘기가 잘 안 통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두 마디를 하세요.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4절에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그러니까 당부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권면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첫 번째 분부는 떠나지 말아라. 어디를? 예루살렘을. 그리고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축약해 보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근데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나누는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 기다리라는 말이 떠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걸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린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 혹은 예수의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사라지시면서 현상에서 사라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근데 이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 말은 한마디라고요. 계속 거기 있어라. 네. 근데 계속 거기 있어라가 어디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이요. 그럼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데 우리 여기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어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봐도 우리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만약에 이게 정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떠나지 말고 그러면 심지어 다른 데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을 만약에 진짜 땅의 지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땅의 지명으로 아까 우리 시 읽은 그 부동산의 예루살렘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분명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할 거예요. 지명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예루살렘은 뭐냐? 찾아봤더니 사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으로부터 시작됐나 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예루살렘은 고대 근동부터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어원을 보면 이걸 해석해 보면 평강의 기초 뭐 이런 뜻이래요. 네, 우리 살렘은 알죠? 살롬 하듯이. 그래서 평강이 머물러 있는 혹은 평강이 완성되어 있는 평화의 땅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현상으로 보면. 자, 이 평화의 땅 이곳은 고대 근동부터 우르살렘 뭐 비슷한 언어들로 해서 계속 그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로서의 지형적인 그 거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중요한 거점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나를 믿는 성도들로서 여기를 다 정복해라. 아까 우리 시 읽은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 얘기는 아니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습니다. 이 지명일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 이 기록이 쓰여질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였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종교 권력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과연 니네가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예루살렘을 너희가 정복하고 거기서 나를 따르는 믿음으로 새로운 종교의 힘을 가져라. 과연 이런 얘기일까? 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상징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상징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종교의 중심지가 아닌 우리 신앙의 중심 그리고 영적 자아의 중심 그리고 그 이름 뜻이 가진 대로 평강과 평화의 중심지라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존재적 상태를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동안 해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부동산의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뭐 우리 정치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을 못 따르는 겁니까? 그리고 세종으로 가겠다. 그러면 왜 세종이 갑자기 땅값이 오릅니까? 이 정치적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의 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바뀌고 그 힘을
힘의 중심지가 된 곳들이 그렇죠. 돈의 힘이 생기고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늘 승천하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에 있어라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너희의 신앙 중심에 있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평안의 땅이다. 진짜 평화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자, 그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 언어를, 우리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않고 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부동산 얘기가 아니구나 할 만한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좀 뒤에 나오지만 이들이 어디 출신이게요?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하게 되나 보다.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뭔가 중심 세력이 이제 우리가 되나 보다. 이제 유대교에 우리가 밀려서 늘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저분이 결국 왕이 될 거라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 힘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거기 떠나지 말아라, 거기 계속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거를 지명으로서 예루살렘을 얘기했다라면 그래, 드디어 때가 됐다. 이하니 좀만 기다려. 곧 잭팟이 터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앞뒤가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매몰차냐면요. 네, 예수님의 말투를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안들 뭐 할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이렇게 짜증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또 지명, 중심 세력,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탕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분명히 이것은 지명이 아닌 우리의 신앙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8절인데요.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자, 이거를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한테 뭔가 파워같이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갑자기 폭발적인 어떤 권능들이 우리에게 막 생기고 뭐 우리 오순절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그 뒤에 보면 사건이 일어나죠. 막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불 같은 게 임해서 막 방언을 하고 요즘도 오순절 성령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고 그리고 막 뛰쳐나가야 돼요. 복음 전하러.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나가서 내가 예수의 증거다.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치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뭐 우리 동서 말씀에서는 주원기 목사님이 늘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자,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제가 우리 유진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했어요. 그리고 유진은 집에 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유진과 대화를 했던 유진은 저와 대화했던 유진은 현상으로는 집에 갔어요. 제 눈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가운데에서 교감했던 그 존재적인 유지는 어디 있을까요? 저한테 있잖아요. 예. 마치 그것과 같거든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현상으로 보이던 존재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현상으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말을 하시고 현상으로 사라졌는데 이 현상으로 사라진 게 어디로 사라졌느냐 어디로 가셨느냐에 따라서 이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 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막 파워풀한 기운, 에너지 혹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게 와가지고 우리를 막 샬라샬라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현상으로 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른 차원으로 가세요. 다른 차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이제 눈과 눈을 맞추면서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이 가졌던 그 말씀, 생각 이거를 저하고 교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나는 현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차원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디로? 사실은 우리 안으로. 그게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승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기대하고 가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힘을 주고 막 뭔가를 회복시키고 왕이 돼서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라지는 사건이 그래서 어디로? 우리 안으로. 예수님은 없어졌는데 우리 안에 그 존재적으로 남은 그 말씀의 활동은 우리 안에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린 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된 사건이 성령이라는 거죠. 다른 게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왜 권능이 생기냐? 권능은 우리가 막 마술을 부리고 막 힘을 쓰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행사하고 내가 붙잡고 쫓고 예수여 주여 부를 필요 없이 그분의 주도권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 예수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영과 반응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권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자, 어떻게 달려갈까요? 자,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밖에 땅이 아니라. 그러면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는 내가 서울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 상태, 그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 그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서 사마리아 땅끝 어디가 사마리아지? 자, 여러분 사마리아 누가 이름 붙였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붙였겠죠. 너희는 사마리아 배신자들. 땅끝 예루살렘 아니면 다 땅끝. 니네는 이방인. 이거 다 상대적으로 붙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다른 차원으로 내가 예루살렘 상태가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없어져요. 땅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세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상태에 있으니까 다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사마리아냐 아니냐, 땅끝이냐 아니냐, 이게 남의 나라나 우리나라냐 하는 그런 경계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승천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발견한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제가 어렵게 좀 말했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게 여러분 인상에 너무 깊을까 봐, 이게 진리는 아닌데 비유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그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파란색 예수님,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선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상에 뭐가 꼬이거나 힘들거나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예수 또 하나님을 이 현상 세계의 눈으로 보려는 이 욕구가 사실 인간의 외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지금 말씀하면서.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구름에 가리워서 안 보인다. 여러분, 이 구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들어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찾고 있는 상태가 바로 구름 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 성막 보시면 상막에 뭐 구름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뭐 임하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신앙심이죠. 종교심이죠. 그러면 구름이 계속 껴 있어요. 아, 안 보이는데 뭔가 저 뒤에 계신가 보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기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름이 보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성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죠? 아까 둘로 있었는데 지금 색깔이 바뀐 건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을 향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승천으로 인해 우리의 차원이 이동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거나 제시해 주거나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령, 권능, 사마리아, 유대 땅끝이 어디 있다고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다른 데로 막 다니면서 너는 여기 사마리아인이야, 너는 이제 뭐야,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저예요.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안 하게 되는 거라고요. 뭘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베드로 정말. 자,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여기 의미심장하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우리 지금 신분 세탁하고 예루살렘 사람 되려고 하는데 콕 집어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예루살렘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갈릴리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얘들아 왜 하늘을 보니? 지금 현상이 하늘을 찾고 있잖아요. 구름이 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라졌어. 어디 가셨지?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너희가 그렇게 하늘로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 분은 사실은 하늘로 사라진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늘로 가신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와요. 꾸역꾸역. 지명의 예루살렘, 부동산인 예루살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 밀밭 사이에서 막 이렇게 따먹고 이랬던 제자들 아니에요? 언제부터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켰다고 이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거점을 만들죠. 그 유명한 다락방.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지금 리스트 쫙 나오죠. 최초의 권력자들. 베드로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점점점. 그리고 그동안 충성했던 여자들. 또 처음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한테 면박받았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은 뭐 예수님이 있을 때는 믿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맨날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동생들은 그렇게 조언했어요. 여기 중심부로 가서 얘기해라. 갈릴리에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지 않냐. 예수한테 늘 그랬던. 이런 아우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중심을 잡고 이제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겠지만 뭐 그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당부와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계속 있어라 라고 당부하신 이 말씀이 과연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씀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계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예루살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사마리아냐 땅끝이냐 어디냐 이런 경계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긴 제대로 돼 있네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 네, 예수 승천 이후 이 위대하신 베드로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근데 다윗 말이라는데 누가 거기다가 사족을 답니까? 어쨌든 권위를 가지고 가룟 유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 말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룟 유다 지금 자살해서 떠났다. 근데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걔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저는 딴 사람은 얘기해도 베드로는 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는 정말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예수와 함께 성령의 상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너가 이랬지, 너는 사마리아인이지, 너는 뭐지, 너는 뭐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걔 죽어도 마땅해. 걔는 벌 받았어. 걔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게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을 뽑아요. 굳이 마띠아를 뽑아내요. 그리고 5장으로 가면 헌금 다 안 했다고, 땅 팔아서 다 안 했다고 저주해서 죽는 사건까지 나와요. 정말 저밑가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령, 권능 이런 게 오해가 생기면 이런 무서운 결과들이 될 수 있다고요. 저를 포함해, 저도 각성합니다만 저를 포함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라기보다는 베드로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분히 이 보이는 증거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했나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기독교 역시 베드로교가 될 만한 이런 분위기라면 그럼 예수님은 오셨다가 다 실패하고 가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안에서 이 베드로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뭐 저는 그닥 미안하진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베드로가 더 많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교,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을 현상으로 이해할 때 어떤 사건이 되느냐?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예수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더 열심히 뛰어요. 그전에는 보일 땐 예수님이 자꾸 제지하니까 못했잖아요. 그거 아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 가만히 있어라. 막 잠잠해라. 이러니까 찍소리 못했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붙이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요?
예루살렘은 지켜야 되는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고수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그리고 성령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맨날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령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권능도 얻어야 돼요. 권능 없으면 이거 시체예요. 그래서 막 낳으라 그러면 낳아야 되고, 그리고 막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와야 되고, 권능 얻어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땅끝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점 찍어야 돼요.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그 십자군처럼 계속 가면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지켜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권능 얻어야 되고,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맨날 찾아다니면서 증인돼야 되고.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실패했느냐라고 묻었을 때,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향하던, 현상으로 향하던 시선을 우리 안의 세계로, 영적인 자아의 세계로 돌리는 건데, 이 돌림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또 베드로였구나 를 기록한 게 성경이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우리가 또 베드로가 되려고 했구나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보여주신다고요. 실패가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부딪혀 오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안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머물라고 했던 예루살렘, 그 평화의 땅은 바깥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세계였구나. 이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이 시선이 들어오면 밖에 있는 시선이 차단되겠죠. 어떤 시선? 예수를 밖에서 찾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 차단돼요. 그게 승천이에요. 더 이상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시선이 승천이에요. 아니면 구름으로 남아있던 뭐든 밖에서 뭔가를 찾아야 한다면 아직 승천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현상에서 승천을 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임재한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거를 묶어서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막 현상으로 힘세고 안 세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삶을 내가 보게 되니 거기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되고, 거기서 성령, 권능, 사마리아, 유대 땅끝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여러분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준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 별로 관심 없죠. 이 모든 게 어느 종류인지 또 땅 따먹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계,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로 들릴 때 인간은 참 오묘하게도 영으로 듣는 소리와 현상으로 들리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 현상에 있는 것들이 더 우리의 시선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굳이 사라지시면서
그 사라진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활동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인 줄 압니다. 베드로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예수께로 못 이끌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며 아, 내가 베드로였구나. 또 현상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그것이 진리의 복음인 줄 압니다. 이 진리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